유대인 회당으로서의 예수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로버트 메릭스라고 하는 그 문헌학자이자 역사가인 뉴욕 시립대 교수가 2010년에 쓴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07년 11월 마카오의 예수회 리치 인스티튜트에서 있었던 예수회와 유대인은 기원이란 나의 강의 관련해 한 예수회 회원이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자신의 유대인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다. 그의 다른 세파르딕 조상들은 이스탄불, 바그다드, 테헤란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해 상하이로 가서 오늘날까지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반면 그의 조부모는 시칠리아에 정착한 유대인의 후손으로 생존을 위해 카톨릭으로 개종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비밀리에 유대교를 계속 믿었다고 했다. 어, 이런 글이 이 사람이 쓴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2007년 11월에 마카오에 있는 예수의 리치 인스티튜트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제목이 예수의 유대인 기원이었고 이 강연에 참석했던 예수의 회원이 자기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조상이 카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사실 개종했다고 말하고 계속 유대교를 믿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이제 로버트 메릭스 교수인데 1967년생이고 학자 인생 내내 예수에 관련 연구에 매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뉴욕의 포드엠 대학교 조교로도 있었는데 이 포드엠 대학교 여기 예수회가 세운 대학이죠. 여기서 이제 조교로 있었고 지금 이제 뉴욕 시립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받았다고 말했던 그 메일에서 언급된 유대계 예수회 회원, 자신의 조상이 생존을 위해 카톨릭으로 개종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1492년에 스페인이 레콩키스타를 완료한 뒤 이베리아 반도 및 스페인의 영역이었던 지중해 섬들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카톨릭으로 강제 개종시킨 사건이랑 이제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 강제 개종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떤 스페인에 의해서 시행된 그 유대인 강제 개종을 피하기 위해서 스페인보다 좀 관용적이었던 네덜란드로 이주한 유대인들도 꽤 있었지만 대략 10만 명 그 이상 되는 세파라dim 유대인이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계속 스페인의 영토에서 거주하는 선택을 해요. 로버트 메릭스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람의 이제 선조도 그런 어떤 유대인인 것 같고. 어, 이 이메일이나 이 로버트 메릭스 교수의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회 내에서 유대인의 존재와 영향력은 상당히 강했어요. 예수회가 시작되던 1540년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했어요. 그러니까 1534년에 이그나시오 로욜라가 이제 다른 6명의 수도사들과 함께 이제 예수회를 창립하는데 그러니까 로욜라까지 포함해서 7명의 예수회 창립 멤버 중에 4명이 유대인이에요. 라이네즈, 살메론, 보바딜라, 로드리게스 이 4사람이 다 유대인이었고 이 로욜라도 외할아버지가 유대교였다는 뭐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뭐 문서상으로 확실한 게 아니어서 일단 논외로 하고,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로욜라를 빼더라도 예수의 창립 멤버 7명 중에 4명이 유대인이었고, 그 4명 중에 한 명인 디에고 라이네즈가 이제 로욜라가 죽은 다음에 예수의 2대 총장이 되죠. 음. 그러니까 이제 예수회는 시작부터 이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이 개종한 유대인을 콘베르소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제 콘베르소의 영향력이 강했던 조직인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예수회 설립 후 50년도 되지 않아서 카톨릭 내에서 이제 유대인을 예수회에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1593년에 그러니까 이제 교황으로부터 예수회가 정식 인가를 받은 지 53년이 지난 후에 매우 엄격한 혈통 순결법을 제정해서 유대인이 예수회에 입회하는 것을 막게 돼요. 뭐 그러나 이미 이제 예수회는 창립된 지 이제 50년 이상을 개종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한 받아들인 상태였고 예수회 출신 중에 최초로 이제 추기경에 임명된 프란치스코 데 톨레도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어요.
예수의 출신으로 최초로 추기경이 된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혈통 순결법 제정 이전에도 엄청나게 유대인이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도 이 사베타이 즈비의 방식을 사용해서 이 카발리스트 유대인들, 카발라를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속여가며 예수의 안으로 들어간 걸로 보여요. 이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카발라 사상이 예수의 안으로 유입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그 아타나시우스 키르허라고 1602년에 태어나서 1680년에 죽은 독일의 예수의 수사 겸 학자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히브리인의 카발라라는 책이 있는데 1652년에 출판된 책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책의 라틴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된 책이고 라틴어로 된 전문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뭐 관심 있는 분들 보실 수 있도록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키러가 이제 이 책에서 쓴 구절을 몇 개 읽어드리면 유대교회는 하나님과 신의 이름,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천사와 악마, 이 세상에서 빛나는 경이로움, 즉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특정한 교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접근할 수 없는 고대의 어둠 속에 너무나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와 결정적인 개념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민한 마음의 조사로 추적하고 고대 작가들의 기록을 각각 결합하여 추출한 결과 나는 히브리 신학자들의 카발라의 구두로 전해진 모세의 교리가 계승되어 있다고 믿게 되었다. 실제로 상형문자의 신비와 카발라의 놀라운 친화성을 보지 못한 사람만이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 키르허라는 예수의 수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키르허는 카발라의 어떤 신비로운 영지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본 거죠. 뭐 이런 내용 말고도 그러나 어쨌든 카발라 교리는 교황에 의해 금지되었으며 자신은 그러한 금지에 동의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뭐 아마도 이제 이 책이 출간된 1652년이 30년 전쟁이 끝난 지 뭐 3년 4년밖에 안 지난 그 직후였으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랑 카톨릭이 이제 어떤 전쟁을 벌였던 30년 전쟁 최초의 세계대전을 할 수 있죠. 이제 독일에서 이제 뭐 프랑스, 스웨덴, 뭐 영국 온갖 나라들 다 개입해가지고 이제 그 개신교랑 카톨릭이랑 30년 동안 싸웠던 전쟁이 30년 전쟁인데 이 전쟁이 끝난 지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 카톨릭 내에서 이단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문서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시대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뭐 교황에 의해서 카발라 교리는 금지됐으니까 자기도 그런 금지에는 동의한다 이런 문장을 좀 덧붙인 것 같고 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런 일종의 서문, 이 서문 뒤에는 이 키르허가 카발라에서 말하는 생명의 나무 세피로트 그거에 관해서 설명한 게 쭉 나와요. 쭉 나오고 이 그림이 이제 1652년에 출판된 이 책에 들어간 세피로트 이미지인데 1600년대 벌써 1600년대 예수의 수사가 카발라에 대해서 책을 썼다는 사실이 흥미롭죠.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1962년 10월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유대인을 비하하거나 유대인을 카톨릭으로 개종하도록 하는 것을 포기하는 선언문 작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예수의 출신 추기경 아우구스틴 베아와 카발라를 연구했던 유대인 랍비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협력으로 카톨릭은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한층 더 에큐메니컬적인,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종교 통합적인 길로 나아가게 돼요. 예수의 추기경과 카발라를 연구했던 유대인 랍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 카발라를 연구했던 이 랍비는 카발라를 이제 세상을 위한 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인간에 대한 신의 의존을 묘사하는 고전적 랍비 자료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이 사람의 이제 이런 주장은 히브리 대학 교수인 게르솜 숄렘의 게르솜 숄렘은 카발라를 이제 비유대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결과물로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굉장히 그런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카발라가 이제 여기에 어떤 영지가 담겨 있는 고전적인
랍비 자류의 산물이다. 세상을 위한 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인간에 대한 신의 의존을 묘사하는 그런 어떤 랍비의 고전적 자료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은 카발라의 영적 권위를 인정한 카발리스트였다고 보면 되죠. 다시 이제 예수의 출신의 베아 추기경으로 돌아와서 이 베아 추기경은 1963년 3월에 미국 뉴욕을 방문했는데 이 베아 추기경의 방문을 기리기 위해서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만찬이 열렸어요. 이 만찬에 이제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 헤셀, 그 카발리스트랑 넬슨 록펠러, 넬슨 록펠러랑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우탄트도 참석을 했어요. 어, 재밌죠? 예수의 추기경의 미국 방문에 카발리스트인 아브라함 헤셀과 일루미나티인 넬슨 록펠러와 유엔 바지사장인 우탄트가 함께 하는 게, 어. 이 사진은 최초의 예수의 출신 교황 프란치스코가 아직 교황이 되기 전, 그러니까 이제 베르골리오 추기경일 때 사진인데,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하누카 축제 때 유대교의 촛대 메노라에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랍비 세르지오 버그만, 그 옆은 랍비 알레안드로 아브루즈고, 그 옆에는 이제 베르골리오, 그러니까 현재의 교황 프란치스코죠. 참고로 이제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교황이 되기 전에도, 그리고 이제 교황이 된 후에도 프리메이슨의 핸드 사인인 히든 핸드 자세를 여러 번 취했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히든 핸드 사인 말고 역삼각형 핸드 사인도 했었죠. 아딘 스타인잘츠라고 촤바드 랍비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했던 1994년에 죽은 촤바드 루바비치의 지도자 메나임 맨델 슈니어슨의 추종자인데, 이 사람이랑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 12월 5일에 만났어요. 만나서 논의된 내용은 비공개였고,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1월 17일에 칠레에 있는 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 그 카발라의 구절이, 정확하게는 이제 카발라에 대한 게르솜 숄렘의 책에 나온 구절, 카발라를 연구한 게르솜 숄렘의 책에 나온 구절을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기 연설에 인용을 했어요. 교황이 인용한 문장을 읽어드리면, 악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 존재 안에 생기는 분열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지식은 피조물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피조물은 자신의 계획과 욕망에 복종하게 되었다. 이런 그 구절을 인용했는데, 예수의 출신의 교황이 카발라 연구서의 구절을 인용한 것, 흥미롭죠. 이렇게 이제 그 예수회는 창립 시기부터 유대인들이 많은 관여를 했고, 그 유대인들은 사베타이주의의 방식으로 정체성을 숨긴 카발라 사상에 뿌리를 둔 카발리스트였던 것으로 보이며, 153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수의 출신 인물들의 어떤 행적을 보았을 때 예수회와 카발라 사이에는 모종의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